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부터 시즌5 바울의 편지를 주제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편지가 쓰여진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가장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보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는데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이 나왔었지요.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나온 그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는 그 내면과 외면의 그 조합, 이것이 중요하다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믿음은 역사, 즉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보이는 믿음으로 드러나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환난전 휴거를 가리키는 성경적 단서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물론 환난전 휴거를 가리키는 성경 본문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고 다른 성경에도 있습니다. 또한 환난 중간 휴거, 또 환난 다 끝나고 휴거에 관한 그런 성경적 근거들 또한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휴거 시기에 관하여는 지금까지 2000년간 논쟁의 대상이었고 결론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싶은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과 5장에 나오는 환난전 휴거에 대한 근거 구절들입니다. 그리고 환난전 휴거를 믿고 따르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평가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교회가 세워진 그 배경을,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함께 알아봐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성경을 풀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강론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고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이것을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기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기가 있었고요.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급히 그 데살로니가 도시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매우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해줍니다. 9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들어갔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우리가 들어갔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 설교를 잘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들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바울과 동역자들은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태도, 그들의 사랑, 그들의 헌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들의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직접 눈으로 본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깊은 영향이 남은 이유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이에요. 3주 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단순히 전달되는 정보가 아니에요. 복음은 삶을 통해 전수되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를 본받은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삶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전도의 본질이죠.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나는 내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가? 누군가 나를 가까이에서 본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보게 되는가?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배경 위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앙의 흐름이 분명하게 나타나요. 가장 먼저 본이 되신 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본받은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은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들을 본받은 성도들, 이 흐름이 바로 초대교회의 신앙 계승의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외형만 따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상황은 힘들었지만, 박해가 있었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환경에서 나온 기쁨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온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그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 해답이 바로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세 가지 핵심적인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9절에 잘 나와 있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섬김입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실제로 섬기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매우 중요한데요. 10절을 보시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이렇게 나와요. 기다린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이었지만 이미 재림 신앙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이어서 그들이 기다리는 분이 바로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장래의 노하심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것을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 곧 환난의 때로 이해한다면 매우 중요한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진노 가운데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로부터 건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건지신다라는 말은 단순히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 상황, 그 진노의 상황, 그 심판의 상황, 거기서 완전히 구해주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환난전 휴거를 가리키는 하나의 중요한 성경적인 단서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것을 절대적인 결론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을 문자 그대로 따라 읽을 때
충분히 이런 방향으로 환난전 휴거로 이해될 수 있다고 이 시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그 시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과 다른 흐름이죠. 어떻게 보면 약간은 극단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장래의 노하심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도 이러한 것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엄청난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본이고 또 오늘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때와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휴거에 관한 직접적인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5장에서 말하는 이 때와 시기는 휴거의 때와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때와 시기라는 두 단어가 헬라어로 각각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두 단어가 모두 복수형으로 쓰였다는 점입니다. 먼저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간의 흐름입니다. 우리 시계를 보고 시간이 흐르잖아요. 이 연속적인 시간, 이 시간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특정한 순간, 결정적인 시점,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크로노스, 단순히 시간의 흐름뿐만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결정적인 타이밍까지를 포함하여서 휴거의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복수, 두 개 이상의 그 복수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다양한 시점과 여러 가지 국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바울이 암시하고 있어요. 동시에 그것을 특정하여 계산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시기에 관하여는, 때에 관하여는 내가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휴거 시기에 대해 쓸 필요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알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기서 주의 날은 헬라어로 헤메라 큐리우입니다. 주님이 날, 이런 뜻인데 이것은 그런데 단수형으로 쓰였어요. 하나의 날. 주의 날은 어떤 하루입니다. 그 날이란 뜻이에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1절에서 복수로 쓰였는데 주의 날은 여기서 또 단수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여러 시점과 여러 과정들이 존재하지만 결국 도달하는 하나의 결정적인 날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한 날, 그 주의 날이, 그 휴거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미리 하신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늘 깨어있으라. 이렇게 반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은 예수님의 종말의 그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교회에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5장, 전서 5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갑자기라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전혀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 그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환난 이후라면 이미 많은 징조들이 다 나타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럽다라는 표현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갑작스러움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피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4절이 매우 중요한데요.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3절에 나오는 그들과 여기 4절에 나오는 너희가 구분됩니다. 3절에 나오는 그들, 멸망이 갑자기 올 때 그것을 멸망당하게 되는 그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죠. 또는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않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4절의 너희, 성도들은 어떤가요? 여기 있는 대로 너희 성도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날이 동일하게 임하더라도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6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기서 어둠에 속한 그들과 빛의 자녀인 너희가 다시 한번 대조가 되죠. 어둠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자고 있어요. 그래서 휴거의 날 환난에 남겨집니다. 하지만 빛의 자녀인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깨어 있습니다. 1장에서 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의 날 들림받고 옮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의 구조가 한 번 더 나오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영적인 전신갑주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이 핵심인데요.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노하심은 앞서 1장 10절에서 말한 장래의 노하심과 완전히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를 진노의 대상으로 정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으로 정하셨습니다. 이 진노의 때, 여기 나오는 노하시는 날, 이것을 마지막 환난의 시기로 본다면 또한 매우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성도들을 그 진노의 시간 안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 그 노하심에 이르지 않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역시 환난 전 휴거를 가리키는 매우 중요한 성경적인 단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합니다. 바울은 때와 시기를 계산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잠든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에 두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시기 위해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휴거 시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휴거의 시점에 관한 세 가지 대표적인 견해가 존재해 왔습니다.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는 견해, 환난 중간에 휴거가 있다는 견해, 그리고 환난이 다 끝나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휴거가 있다는 견해입니다. 이 세 가지 견해는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의 대상이었고 논쟁이 되어왔고 지금도 신학적으로 완전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결론이 안 날 거예요.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과 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안에 환난 전 휴거를 가리킬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장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 이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진노의 때 환난 전에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신다라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저는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환난 전 휴거를 믿는 것이 신앙적으로 유익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을 때 우리는 더 깨어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환난 시작한 이후에 나중에 먼 훗날에 그렇게 휴거가 있다고 생각하면 쉽게 안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오늘 밤에라도 휴거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오늘을 다르게 살게 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태도예요.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과 5장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짧은 신앙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 기다림이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그 기다림이 그들의 믿음을 능력 있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고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늘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93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3분간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